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의 날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기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도 충분히 만족이 있구나, 하나님 없는 삶에도 충분히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과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겠는가, 참된 기쁨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똑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처럼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살지 말아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풍요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신앙은 바알 신앙이죠. 이 풍요의 제의, 이런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삶의 만족이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 사실은 우리 1차원적으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오는 그 기쁨을, 그 만족감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이 가리워내는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 상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런 같은 종류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풍요가 오면 기뻐지고 풍요가 단절되어지면 기쁨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즐거움을,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말씀하지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 가심으로 더 이상 이 포도즙이나 이 주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의존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르고 나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었구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통장에 급여가 끊긴다면, 우리의 수입이 끊긴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평안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조건에서 따라오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거짓 우상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철저하게 안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 그 부르심의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스루로 갈 것이다. 큰 풍요가 있고 가장 거대한 제국이요 잘 사는 나라들이지요.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 동경한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부르심의 삶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동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더러운 것을 먹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나서 단순 성공지향적, 단순 풍요로운 것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먹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작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때로는 성공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 그것은 애굽의 삶인 것이고 그것은 아수르의 삶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러운 것을 먹는 삶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짜 기쁨을 걷어내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 이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긴 이 치료의 과정, 수술의 과정을 드러내시기도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심판당하며 때로는 유죄를 선고당하며 때로는 고통당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호세아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라도 번복해서 이 데려오게 되어진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바로 이야기를 하지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며 열매를 마르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라라고 하는, 돌아와라. 이 9장에는 아주 가득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정도가 때로는 신랄하며 엄격하고 아주 엄중합니다. 뿌리 열매가 마르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초대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이 때로는 사랑의 매를 자녀들 위해서 들기도 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도 때로는 사랑하기에 심판을 멈추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 속에 궁극적인 회복의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틈바구니에서 나온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심판이 가져다주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참된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거짓된 기쁨이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참된 즐거움, 참된 속사람의 기쁨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계획하시며 심판받는 이들 위에 계셔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넘어져 있는 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는 저희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